출애굽기 1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런 뒤에야 파라오는 비로소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때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내쫓을 것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어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각자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폐물들을 요구하라고 하여라.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품게 하셨다. 또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매우 존경하게 만드셨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체를 쓸고 지나갈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에서부터 맷돌질을 하는 계집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땅 방방곡곡에서 통곡 소리가 드높을 것인데 그런 처절한 울음소리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향해 짖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와서 절하면서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빨리 나가달라고 빌 때야 비로소 내가 나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크게 분노하며 파라오 앞을 떠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집트 땅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벌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렇듯 온갖 놀라운 일들을 다 벌였다. 하지만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하셨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12장.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각 집안에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두어라. 식구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사람 수를 계산해 두어라. 너희 짐승은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이달 14일까지 너희는 그 짐승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그날 해걸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여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그 짐승의 피를 좀 받아다가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너희는 그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 먹어라. 너희는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야 한다. 그 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나 주의 유월절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그날 밤에 나는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처음 태어난 것들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일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주다. 너희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는 너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표시다. 그 피를 보면 나는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주의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모두 치워라. 첫날부터 1회째 되는 날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될 수 없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첫날과 이렛날에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자손손 지키도록 하여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잡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온몸이 붓는 수종병 환자가 와 있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요, 합당하지 않는 것이요. 하지만 모두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붙들고 고쳐주신 후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당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당장 거기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예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루는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여러분은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아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안을 당하면서 구석진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거든 여러분은 아예 잔치 자리 중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친구여 이리로 올라와서 윗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당신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집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잘 사는 이웃들은 초대하지 마시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초대하여 되갚을 것이기 때문이요.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절름발이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요. 비록 그들은 당신에게 되갚아주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소.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서 오시라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밭을 샀는데 거기 가봐야겠소. 미안하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쟁기를 끄는 소를 5쌍이나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오. 미안하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나는 방금 결혼한 몸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소. 미안하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사실대로 보고했소.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소. 너희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한참 후에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희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구석구석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내 집안을 가득 채우도록 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준비한 잔치의 음식을 맛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부터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일 그 사람이 기초공사만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마다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건축을 한답시고 시작만 해놓고는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1만 명의 자기 병사로 2만 명의 적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아려 보아서 아무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적군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흙으로도 못 쓰고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십시오. 욥기 29장.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다. 아, 내가 흘러가 버린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분의 빛으로 인해 내가 어둠 속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오, 좋았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 그분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지.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식들이 나를 빙둘러 애워싸고 있었지. 양떼와 젖소 떼는 어찌나 젖을 많이 내던지 내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지. 그리고 자갈투성이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도 어찌나 기름이 많이 나왔던지. 그 시절에는 내가 성문 앞에 나아가 광장에 있는 내 자리에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네들도 나를 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지. 성읍 지도자들도 내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으로 자기 입을 스스로 막았지. 귀족들도 내 앞에서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눅들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지. 누구든지 내 소문을 들은 이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송하고 누구든지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두말 없이 나를 인정하였지.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우갈 데 없는 고아들도 내가 자비롭게 거두어 주었지. 그래서 죽어가던 이들도 내게 복을 빌어 주었고 과부들조차 나로 인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지.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도포를 입고 두건을 쓰는 것과 같았지.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절름거리는 이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지. 궁핍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고 낯선 이들의 하소연까지 듣고서 그들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었지. 남을 등쳐먹는 악한 자들의 턱을 깨뜨린 후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도로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지. 그러했기에 그 시절에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때는 내 집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고 내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남아있구나. 내 삶의 뿌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왕성하게 뻗어 있고 내 가지들에는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구나. 내 영광은 날마다 더하여지고 활을 진 내 손은 지칠 줄 모르고 힘이 솟는구나 하였지. 그 시절에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충고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지. 내가 말을 다 끝마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뒷말도 하지 않았지. 내 말이 마치 이슬방울처럼 그들의 귀에 스며들었으니까 말일세. 사람들은 농사꾼이 봄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내 말을 기쁘게 받아 마셨다네.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했고 내 얼굴빛이 환하면 그들은 나를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행할 일을 일러주었지. 마치 왕이 군대를 지휘하듯 그렇게 갈 길을 지시해 주었다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었지.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 또한 헛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몽땅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세상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 하나님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녕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찌하여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성격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몸을 갖고 다시 온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십니까? 그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장차 이루어질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밀이라든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몸을 받게 됩니다. 육체라고 해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가 있으며 새들과 물고기들도 저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